오늘은 주연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하셔서 이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 예약이 잘 되지 않아서 아직 접종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예약하셔서 이 백신 접종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일상의 회복과 우리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친교 간식 신청 안내입니다. 매주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친교 간식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친교 간식 일정표에 사랑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기부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에 나눠드리고,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시거나 수정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가 있는 1월 29일 오전 김지익 장로님께서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다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하신 주님의 대속함은 주보혈로 베푸신 약속이라. 죄 중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 주 앞으로 나오면 사함받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다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위대하신 행함과 가르치신 그 크신 일 인하여 기뻐하나. 더 놀라운 기쁨과 참된 평화 주 예수님 배울 때 얻으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다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김지익 장로님 이 세상의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완주하게 하시며 마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감사함으로 이 성만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기억력이 정말 이 세상에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기억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팬데믹의 혼란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주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주님의 은혜로 코비드-19의 백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백신을 맞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들의 여러 모습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과 영적 무기를 갖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수고와 애씀이 언제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팬데믹의 강을 무사히 주님의 은혜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늘문을 여시어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라구나힐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사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일과 다음의 세대를 키우는 장학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뜨거움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 혼탁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 직분을 다하여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브루타, 이 돌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브루타가 뭐냐 혹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브루타라는 말은 히브리식 교육 방법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고요. 이 말은 친구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하베르, 그러니까 친구의 대화.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대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친구와 나와는 열린 생각, 그렇죠? 열린 마음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친구와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그게 어떤 대응 간에 그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또 그게 도를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 같은 친구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안에서 그들이 정말 좋은 것을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 방법을 지금도 하브루타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세계에서 참으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많이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제 아들이 태어나서 차를 태우고 가면 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마 오늘 그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기원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우면서 여호수아가 훗날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 아비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거라. 그러니까 그거는 하브루타 같은 거예요. 친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대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더 나아가서는 국민과 대통령과의 대화, 이 모든 일도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거기에서는 건전한 건강한 사회와 가정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정치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한문며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브루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삶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목사님, 김직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불이 났게 가서 기도를 하고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장로님, 일막줄 목사입니다. 묵묵부답이세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로님의 가시는 마지막 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느라 힘드신 장로님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쳐다보니까 제가 부르는 찬송을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다 부르고 또 다시 두 번 부르는데 장로님이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쳐다보시더니
그리고 딱 나오셨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장로님이 입을 다무셔 숨 쉬고만 있다가 지금 그 당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그 찬송이 뜻깊게 느껴지냐요,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장로님의 손을 잡고 찬송을 하는데 막 제 온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인생 100세가 바로 눈앞에 두신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떠나시면서 당신이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런 이제 모든 것을 다 놓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마 그 찬송가는 장로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이 부르셨을 노래고 마음속에 남아있을 찬송입니다. 근데 그거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영혼의 기억 속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고 하는 찬송이 심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놓고 최선의 힘을 다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제가 같이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편안히 가셨습니다. 저희가 나오고 나서 잠시 후에 전화 왔는데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다시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참 제게는 굉장히 긴장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제 며느리가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수만 안 터져도 그래도 긴장도 안 할 텐데 이게 뭔가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실시간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퇴원했습니다. 건강한 손자 주다 요한, 주다 first name은 주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은 찬양한다라는 게 했고,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저께 또 아침에 제가 연락했더니 하룻밤 잘 지냈나 했더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칭얼거리고 울고, 그래서 제 아들 내외가 첫 아들 아닙니까? 무슨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병원에 딱 데려갔더니 이 아기가 조금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애가 A파운드 11온스로 태어났으니까 먹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먹이는데 젖이 잘 나오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애가 젖을 빨다가 지쳐갖고 배가 고파갖고 울고 그러다가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걔는 먹을 거를 더 줘야 된다고 그래서 포뮬라를 해갖고 먹였더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오면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어저께는 그래도 잘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인가 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문안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 아비가 아들에게 손주 문안전화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장로님의 가심과 또 제 손주의 태어남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태어남과 떠남, 이 두 가지 주제밖에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느냐, 늘상 말씀드리지만 올 때는 우리가 모르게 오지만 갈 때는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 무엇을 알고 가야 될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제는 다 모든 것이 정말 서서히 꺼져가는 그 장로님의 입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그 부르시는 모습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게 기억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뭘까?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성경의 특별히 구약에 한 가지 은혜로운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자카르라는 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emory,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기억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삭을 기억하셨다, 야곱을 기억하셨다, 심지어는 노아, 라헬을 다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메모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을 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내 임종시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있어진 일이 아니라, 제가 3M을 다시 불러냈어요. 첫 번째는 모멘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 보면 삶의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은 요셉이 죽고 나서입니다. 이집트의 총리 되시던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으니까 요셉이라는 것의 기억이 다 없어질 그 무렵에 이집트의 왕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고됐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까? 그게 모멘트가 되다. 근데 그 모멘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무브먼트,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려웠던, 고되고 힘들었던 그 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셔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무브먼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기서에 보면 모누먼트,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비들에게 이 돌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메모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강을 물을 마르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쭉 여정을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멘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셨던 그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신비에는, 내 마음의 돌에는, 내 마음의 비석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나는 기념비가 새겨져 있는가? 이번 주에는 사실 산상수훈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다가 제가 시편 111편의 말씀에 꽂혔어요. 야, 격려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근데 또 손주가 태어나니까 내가 손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손자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 무엇을 제가 손자에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반지를 하나 갖고 계시다 하십시다. 여기에 여성들이 원하는 반지는 무슨 반지죠?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시네. 여기 이렇게 맞아야 돼 이게. 자,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를 아주 싼 다이아몬드하고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 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떤 거예요? 결점이 없는 게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크기도 좀 커요. 자, 그런 반지를 했다. 그런 반지 마음대로 놓고 아무데나 막 놓고 다니시겠습니까? 그 반지 끼고 막 설거지 하시겠습니까? 청소 막 하시겠습니까? 험한 일 막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설거지할 때도 빼서 끼워서 딱 해놓고 다시 끼고, 청소 빨리 할 때도 딱 빼서 끼고 다시 끼고.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장로님?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대할 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걸 험하게 대하면, 함부로 대하면 그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경외라고는 말을 제가 세상의 말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결국 경외라는 게 뭐냐면 소중한 것을 여길 줄 아는 것. 그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니라.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뭐 해놓고 선서하죠? 성경에 놓고 선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직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손을 얹고 순서를 해놓고는 성경이 원치 않은 일을 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대통령 선서시니까 보란 듯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다는 건 아는데 만약 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그건 신용만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법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약속된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도 들어가지 못한 판국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먼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들이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뭐예요? 물이 철철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가로막은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저는 한자 가운데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진인사 대천명. 사람으로서는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무슨 뭐 도하작전으로 해갖고 무슨 뭐 공병대가 와서 다리 놓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내 귀퉁이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에 갈라졌다라고 기억합니다. 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지. 무슨 시험일까요? 무슨 도전일까요? 성경에 보면 두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의 가장 큰 대조를 보여주는 게 뭘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군사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명을 어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군사들만 두려워했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운 그 건장한 정말 왕 제목 같은 사울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하고 싸울 때 아말렉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앞불사. 저는 신앙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 목숨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것, 값없는 곳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뭘 까먹고 있었어요? 주님이 보신다는 걸 까먹고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멜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멜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다만 거기 왜 다만이 나와요?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주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목시를 드리는 것이 이렇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지 않은 대로 하였습니다. 이게 왕입니까? 왕의 명령이, 왕이 바로 서면 백성들도 부하들도 군사들도 바르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답입니까? 군사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거두셨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와 달리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끝에 가보면 알아. 끝에 가보면 알아. 끝에 가보면 알아. 저는 김지익 장로님 정말 그 휠체어 타고 오시면서 저 뒤에 오실 때도 예배를 들어 오시는데 제가 가서 인사드리면요, 우세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냐면 당신 자신은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당신 자신은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다. 이제는 그럴 다리에 힘이 없어. 그래도 나오실 때 끝까지 휠체어 타고 나오셨던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그 임종 기도 드리면서 장로님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 부르시는지, 소리는 안 들려요. 입 모양이 나타나. 그리고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온 힘을 다하셔서 부르셨는지 저는 압니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야, 장로님이 이렇게 온 몸을 다해서 부르셨구나. 다윗이 마지막 말에 이렇게 남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 모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포로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의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통족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여러분, 식민지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자기 땅이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총독들이 와서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러나 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그 다른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인생은 이미 끝장난 인생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여러분 실감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했다면 백성이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짧은 기도를 남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누멘트, 삶의 기념비가 달리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모리라는 말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메모리에는 모멘트가 있고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있고, 그리고 끝에 가서 모누멘트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김직 장로님이 떠나신 걸 보면서 마음에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나중에 충무 예배 때 그것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직 장로님, 온 가정, 특별히 우리 김종적 원사님,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를 다한 분인 것을 저는 압니다. 한 번도 힘들다, 한 번도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그래서 저는 김직 장로님 그 모습 자체가, 김정자 권사님 모습 자체가, 그 삶 자체가, 그분들은 삶 자체가 모누멘트. 요단강에서 건져낸 돌을 따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그런 돌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가 모누멘트, 기념비가 되었다. 저는 우리 라구나 예수교회 섬기는 성도님도 모두에게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철철 흐르니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돌을 주워오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언제 가서 그 돌을 주워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습 자체가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나눈 대화는 하부타,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오늘까지 왔다. 우리의 가족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있다. 이런 신앙의 깊은 소통과 대화가 열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랫동안 드러나 계셨지만 저희가 찾아가면 울고 웃으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당신 자신이 쓰던 언어도 쓸 수 없었지만 들으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우리 장로님은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얼굴이 마치 어린 양처럼 순진한 모습으로
대하셨던 그 미소를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100세 잔치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마음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 남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장례 일정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나 가지만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모누먼트가 되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처럼 우뚝 솟아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그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베푸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앞에 구별해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해 하나님 그 예물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기념비와 같은 예물이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곁으로 간 우리 사랑하는 김지익 장로님과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